신학교의 한 교수님이 독일에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하는데 그때 과목이 한 과목 개설이 됐는데 기도론이었대요. 근데 교수님이 기도론을 딱 하시는데 기도를 안 하고 시작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손을 딱 들고는 그래도 이게 기도론 세미나인데 기도하고 하지요. 그랬더니 그 독일 교수님이 뭐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학문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냥 강의를 하고 세미나를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 시간에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론을 하기 전에 기도를 올리고 그 다음에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찰스 하지 목사님 통해서 또 기도에 대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기록해 놓고 실천했던 그 기도의 모습들이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풍성한 기도의 열매들을 추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금요 신앙학교 우리가 기도에 관해서 2주 동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찰스 하치 교수님이 쓴 그 조직신학 안에 있는 기도론, 그 기도론을 2시간에 걸쳐서 배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찰스 하치 교수님은 프린스톤 신학교의 아주 초창기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분이 실제로는 조직신학을 가르쳤기 때문에 굉장히 이론적이고 철학적이고 이런 내용들을 다루지만 그 당시의 교수님들은 신앙이 좋았어요. 그래서 실제 기도도 열심히 하셨고 말씀도 정확하게 알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 실천하는 일에 열정을 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장로교 신학을 아주 기초를 닦을 때에 유명한 교수님들이 계신데 그 분 중에 한 분이 찰스 하치 교수님이고 이 교수님의 아들도 알렉산더 하치인데 이분도 프린스턴 신학교의 아버지를 이어서 교수를 한 걸 봅니다. 특별히 이 찰스 하치 교수님은 세계 3대 칼빈 학자가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의 신학의 특징을 보면 신앙을 중시했는데 그 신앙의 기초로 딱 2가지를 얘기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법이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regular fidei,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신앙의 법칙, 신앙의 규준, 신앙의 법,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신앙을 세우는 데에 스탠다드가 되는 게 뭐냐? 2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성경이에요. 2번째는 성경에 기초한 그 내용들, 신앙의 내용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진술해 놓은 것을 우리는 교리 또는 신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교리는 더 포괄적으로 가르침에 관한 부분이고요. 이거를 교회들이 다 모여져 가지고 교회의 학자들이 일치해 가지고 공문서로 만든 걸 신조라고 얘기해요. 우리 대표적인 게 사도신경 같은 경우가 그래요. 그리고 또 장로교 신학에 있는 사람들은 웨스트민스터 신학 고백서, 그 다음에 또 우리 계속 공부하고 있는 하이데베르그 캐터키즘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은 모여가지고 어느 정도 일치를 해가지고 봐요. 그런데 더 이제 고대로 올라가게 되면 니케아 신조라든가 이런 것들은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모두 다 인정하는 거죠. 이 사도신경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다 같이 인정하는 그러한 내용이다 보시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신조가 중요해요. 그런데 이 중세 로마 교회는
성경은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이 좀 달라요. 그분들도 신조를 중요히 여겼는데 그 신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의 시스템, 교회의 전통이에요. 이 로마 교회가 어떻게 결정해가지고 시행해 왔느냐, 이게 신앙의 기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신조의 내용보다 더 전통적인 거, 그 전통적이라는 건 교회의 전통을 얘기해요. 이게 신앙의 기초가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하고 좀 다르죠. 우리는 딱 두 가지, 성경, 그 다음에 성경에 기초한 신앙 고백, 이 두 가지인데 그분들은 성경, 교회의 전통,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의 전통을 신앙의 기초에 집어넣게 되니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그 발생하는 걸 바로 잡고자 했던 게 종교 개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신앙하고 프로테스탄트, 이 개혁 신앙,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개신교 신앙이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성경을 똑같이 신앙의 기준으로 보지만 그 다음에 교회의 전통으로 보느냐 아니면 신조로 보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다. 그래서 삼위일체 같은 경우에는 신조에서 고백을 하죠.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이단이 되고 말고 우리와는 다른 그러한 일들이 되는 것, 그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찰스 하치 교수님도 이 두 가지를 강조했어요. 우리가 부단히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회가 채택한 그러한 신앙 고백들, 최소한 우리 사도신경, 그 다음에 십계명은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신경, 그 다음에 주의 기도. 주의 기도도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사도신경은 우리가 왜 고백을 하느냐? 아주 중요한 신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다 중요한 내용들이 압축해가지고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암송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계속 묵상하면서 신앙에 적용하도록 힘써야 돼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그럼 그것만 알면 안 되고 천지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 막 이렇게 하늘을 보는데 하늘이 막 높고 예쁘고 막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운전하다가도 찬양하고. 그런 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언제나. 근데 이제 찰스 하치 교수님이 조직신학 책을 썼는데 이게 두꺼운 책으로 3권이에요. 근데 그 중에 제3부의 20장이 은혜의 수단, means of grace,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느냐, 은혜의 옛날 한국말로는 방편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그 방편이라는 말이 너무 어려워요. 이 means, 도구, 수단을 얘기하는 거죠.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3가지를 얘기해요. 이거는 한국 교회가 장로교회가 인정하고 있는 3개가 바로 여기에 기초를 해요. 첫 번째는 뭘까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첫 번째 거기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요. 두 번째는 성례. 개신교회에서는 2가지만 성례예요. 세례와 성찬. 세례는 신앙을 시작하는 일이죠. 이제 세례교인이 된 것은 제대로 이제 정교인이 된 거예요. 성찬은 세례교인이 계속적으로 주님의 몸과 피를 먹으면서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된 것을 기억하고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찰스 하치는 아주 특이하게 이게 이제 장로교 신앙에 있어서 특히 한국교회에 있어서 독특성인데 3번째 하나를 더 놓고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런 면에서 기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와, 나 그거 듣고 깨달았어. 그것도 은혜를 받는 거지만 그거는 은혜의 한 부분이에요. 은혜라는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
풍성한 그러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게 은혜예요. 그 은혜의 최고봉은 구원받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자, 그때에 우리가 성경이 나온다고 그랬죠. 성경을 읽는 거. 우리 지금 공동체 성경 읽기 하지요? 성경을 읽을 때 은혜 받아요. 그 다음에 성경을 들어요. 성경을 듣는다는 건 뭐죠? 설교를 듣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설교 내용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듯이 그것을 순종할 때에 은혜를 받아요. 그게 은혜를 받는 성경의 내용이에요. 두 번째, 세례를 받을 때에 그 세례식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아요. 근데 내가 세례 받을 때 가장 큰 은혜 받지만 때로는 다른 신자들이 처음 세례를 받는 걸 보고 은혜를 받기도 해요. 그래서 세례식에 함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일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 세례뿐만 아니라 우리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은 우리는 교회는 성찬하잖아요. 그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것보다 더 자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기도는 은혜의 방패가 된다. 방편이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찰스 하치 교수님은 기도가 뭔지를 아주 쉽게 정의를 내렸어요. 거기 1페이지에 기도란 무엇인가 3번인데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냥 말로만 이렇게 간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영혼은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모든 것이 포함이 돼요. 그런데 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대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대화를 우리와 나누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이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게 기도라는 거죠. 기도는 그 마음의 상태, 마음의 상태라는 것은 이걸 뭐 성경에서 사람을 갖다 이분법으로 볼 거냐, 삼분법을 볼 거냐, 뭐 좀 이렇게 입장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그냥 이렇게 보면 딱 좋겠어요. 육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영혼이 있어요. 육체와 영혼. 물론 사람을 이렇게 구성할 때에 영과 혼을 나눠서 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편하게 육체와 영혼. 영혼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런 영혼은 분명히 있죠. 사람만이 영혼이 있어요. 그러면 이 영혼과 육체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는 신비해요.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 영혼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욕망을 반영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그 사람의 욕망이라는 desire, 원함이라고 저는 번역을 하는데 그 사람이 원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떠한 감정, feeling, 이걸 느끼는 것은 영혼의 상태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보통은 mind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마음, 근데 feeling하고는 조금 더 높은 차원의 것들을 얘기하고 영혼이라고 번역하면 좋아요. mind라고 얘기할 때. 그리고 또 spirit로 이렇게 영어로 번역할 때도 그건 뭐 영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죠. 때로는 우리가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존 웨슬리 목사님은 영혼의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state of soul. 그러니까 영혼의 상태. 그 사람이 어떤 영혼의 상태이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가 구원받고 아주 은혜 충만한 상태가 되었을 때는 영혼의 상태가 아주 높은 상태예요. 그때에 그 사람이 원하는 desire가 그 사람이 느끼는 feeling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또 마음의 상태 똑같은 뜻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마음의 상태라는 것은 그 사람의 원함과 그 사람의 감정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거칠게 표현하고 거친 언어를 쓰고 나쁜 생각을 하고 과격한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은 이미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상태가 지금 병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감사가 없다, 불평을 한다, 자꾸 짜증을 낸다 그러면 그냥 내 감정만 뭐 잘못된 게 아니고요. 내 지금 영혼의 상태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상태가 바로 되도록 또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는요, 언제나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전제하는 게 있어요. 기도한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인격성을 믿는 거예요. 인격성이라는 말이, 이런 책 같은 경우에는 성경책이에요. 이 성경책에 무슨 인격이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는 personality, 인격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성 이렇게 얘기할 때는 하나님은 나와 대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떨 때는 저 높으신 멀리 떨어진 분 같이 느껴지지만 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신 분이다. 이 가까이 계신 분,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분,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내재하신다 이런 말을 사용을 해요. 내재하신다. 두 번째로 기억하는 것은 내재하신다. 그러나 우리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은 동시에 초월해 계세요. 초월해 계신다는 말, 트랜젠덴털하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수준이 가장 높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여기 교회에 있으면 집에는 못 있잖아요. 장소에 제한을 받아요. 제가 미국 시간에 살고 있으면서 한국 시간에 살 수가 없어요. 시간의 제약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뿐만 아니라 제가 아무리 저희 아이를 사랑해도 제가 능력이 붙여가지고 못 해줄 때가 있어요. 마음은 나 적어도 해주고 싶은데 근데 능력이 안 돼요. 그래 못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능력의 제한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탁월하시고 최고로 높으신 분이에요. 질적으로 달라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트랜젠덴트하다, 초월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근데 그 초월하신 하나님은 멀리 떨어지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가까이 계신 내재하신 하나님이다. 이 두 가지를 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전제는 세 가지인데 하나님은 대화하실 수 있는 personality, 인격성을 갖고 계시다. 두 번째는 우리 곁에 계시다. immanent, 내재하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우리와는 질적으로 다르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행하실 수 있는 트랜젠덴트한 분이시다. 초월성을 가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든 행동은요, 제한받지 않고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활동을 자발적 행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하지 누가 시켜서 하거나 어떤 조건 때문에 하시거나 기계적으로 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지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밥을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직접 밥을 드시는 건 아니지만 밥을 드실 수도 있고요. 나는 그거 필요 없다 하면 안 하실 수도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금 얘에게 이게 필요해 라고 하면 그 필요한 때에 주실 수도 있고
이건 필요 없는 거기 때문에 얘가 구해도 줄 필요 없어. 그러면 안 주실 수도 있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자발적인 뜻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 보면 하나님의 자발적 행위는 그의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신 자연 속에 충만히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 자연의 운동 법칙들 있잖아요. 운행 법칙들. 제가 여기 이렇게 책을 탁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뚝 떨어져요. 왜 그래요? 중력 때문에 그렇죠. 이 중력 때문에 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인데 이 하나님의 법칙도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 안에 충만히 하나님의 그 자발적인 행동들이 있으세요. 성경에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해를 뒤로 물러나도록 그렇게 하시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 가운데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통상적으로 그냥 ordinary, 통상적이라고 번역하죠. 그 다음에 또 abnormal이 아니라 그냥 normal하게, 이게 아주 그 보통으로 그렇게 자연 법칙에 맞춰가지고 자연이 굴러가도록 또 하시지만 때로는 miracle, 뭐예요? 기적을 일으켜가지고도 하신다. 그건 다 하나님의 자발적인 능력 가운데서 가능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더욱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하니까 뭐 우리가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운영해 가시고 하나님이 기적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된다. 요걸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을. 뭐 하나님 뜻대로 하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그게 뭐가 중요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기도의 방식은 이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 계시록 8장 한번 찾아볼래요? 계시록 8장. 제가 예전에 설교했었는데 계시록, 요한계시록 신약 맨 뒤에 있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3절로 5절 말씀,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근데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이 향을 담는 그런 예쁜 그릇 향로죠.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약하게 그냥 말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그런 에이전트잖아요. 그러니까 메신저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이 천사예요. 자, 가가지고 이제 응답을 줘. 그리고 딱 말씀을 하시면 이 천사가 갖고 내려가지고 팍 터뜨려 버리면 우레가 되기도 하고 번개가 되기도 하고 지진이 나기도 하고. 기도는 적은 거였는데 땅에 쏟아질 때는 엄청난 걸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작은 것으로 여기면 안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는 천상 보좌로 올라가고 때가 돼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 그 기도를 세상 가운데로 응답해 주실 때는 큰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니, 어차피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의지대로 되는 거라면 기도를 왜 해야 되나?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다 할 거잖아요. 그럼 기도 왜 해야 되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또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야,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나? 그래, 바꿔가지고는 내 뜻대로 해주시나?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을, 저는 그냥 조작한다는 말을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거 안 해주면 나 밥 안 먹을 거예요,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찰스 하치 교수님이 아주 탁월한 그러한 통찰력을 가지고, 인사이트를 가지고 얘기해 줬어요. 거기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정하셨다면 그는 그의 복을 우리가 기도하여 받도록 정하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기 원하세요. 그래서 복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을 정하셨는데 그게 기도라는 방식이에요. 마치 내가 너한테 돈 주려고 그래. 그러면 너 저기 돈을 받으려고 할 때는 두 손으로 이렇게 받아. 라고 방식은 주신 거예요. 근데 어차피 뭐 하나님 주시고 싶으면 주시고 말고 싶으면 마시겠지? 그럼 줄렘 주고 말렘 마세요. 그리고 손을 안 내밀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못 받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주님의 말씀 정하신 대로 생각을 하고 주님이 주실 줄 알고 제가 구합니다.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거기에 필요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나 의지를 바꾸는 그러한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언제나 기도해야 되는 게 필요한 거죠.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더욱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잖아요. 나는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일을 할 수 없다. 이게 볼전이 너무 많아가지고 2시간도 있고 3시간 설도 있고 그래서 뭐를 맞춰야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최소한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이 개혁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간절히 간구하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넘치도록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기도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하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누구에게 드려야 되느냐? 기도의 대상이 중요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직 기도는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 중세교회가 잘못되어 있는 게 성자요. 여기서 성자는 세인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인트. 아주 그 로마 교회가 선정한 믿음이 좋은 사람들, 순교자들, 이런 사람들을 성자로 올리거든요. 그러면 그 성자들께 자기네들은 아니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가 올라오도록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게 그거예요. 또 마리아의 위치가 굉장히 높아요. 마리아는 믿음도 굉장히 좋았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마리아는 참 좋은 믿음의 사람이야. 우리가 본받을 만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예수님보다 높이 올라가고 예수님과 비슷한 것 같이 가고 마리아가 마치 하나님인 양 우리의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세교회는 그런 부분들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고 너무 많이 나가 있어요. 잘못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예배하듯이 꼭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때로는 성부께 기도할 수 있고, 때로는 성자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때로는 성령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통칭해서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할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 보면 이 성부께도 기도하고 성자, 성령님께 기도하는 부분들이 군데군데 나타나요. 그러나 결국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또 주님 이러고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개인적으로. 나의 주인이시다. 그 주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닥설러지라고 그러죠. 송영 찬송들 부를 때는 성부, 성자, 성령을 다 부르죠. 그래서 또 찬송가 가사들이 이렇게 보면 1절은 성부에게, 2절은 성자에게, 3절은 성령에게 이렇게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내용들로 되어 있어요. 그런 면으로 볼 때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님께 얼마든지 기도 가능하다. 저는 옛날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성부께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성자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좀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그건 좀 말이 안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할 때에 갖는 신앙의 고백의 내용이 또 있어요. 오늘 찰스 사치 교수님이 뒤쪽에 얘기하는데 그건 그때 가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기도할 때 누구한테 기도한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면 기도할 때에 기도의 요소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주일학교 학생들 가르칠 때는 기도 손가락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그랬는데 우리는 좀 그거보다는 좀 컸으니까 X 이렇게 미국 분들 발음을 X 이렇게 발음을 하죠. 첫 번째는 adoration. adoration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주님 뭐 이러기도 하고 우리를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주님 뭐 이렇게도 하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뭐 이렇게 하면서 앞에 부르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많은 높임 그게 adoration. 그 다음에 두 번째가 confession. 하나님 나는 이렇게 죄를 지었어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쓰러져요. 나는 부족해요. 라고 고백하는 게 필요해요. 이 고백은 다른 고백이 아니라 죄에 대한 고백.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요. 높으신 하나님께 가장 찬미하고 싶은 만약 부활절이라면 부활의 소망이 되신 우리 주님 이렇게 시작하면 좋잖아요. adoration. 그 다음에 저는 죄인입니다. 근데 회중들한테 기도를 할 때는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죄를 짓기 싫지만 또 짓는 그러한 흉악한 죄인입니다. 고백을 해야 돼요. 세 번째는요. 우리가 thanksgiving. 기도할 때에 감사가 빠져서는 안 돼요. 세 번째는 감사. 네 번째는 구체적으로 이제 저는 여기를 supplication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원래 이제 찰스 하치 교수님은 petition으로 본문을 썼어요. 근데 petition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뭐 돼야 되잖아요. 이게 좀 안 되잖아요. 그래서 supplication으로 바꿔버렸는데 같은 말이에요. 간청하는 거죠.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건강이 필요해요. 하나님, 제가 시험을 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돈이 필요해요. 이러한 모든 필요들을 하나하나 다 구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다 하시니까 알아서 주실 거예요. 내가 이런 거 구하는 거는 너무 뻔뻔하다. 하나님 앞에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 의외로 신방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유,
죄만 짓고 뭐 이러는데 제가 낯짝이 있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기도를 합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느껴진 게 있어요. 아빠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그게 예뻐 보이지, 아 이거 어제도 말 안 듣고는 오늘도 또 말 안 듣고 있으면서 이걸 또 해달라고 그러네. 부모 마음은 그러지 않아요. 자꾸 뭘 해주고 싶죠. 하나님은 더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간구해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세요. 그러나 필요한 거면 주시고 필요 없으면은 안 줘도 되지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벤틀리가 필요합니다. 그럼 막 열심히 막 금식 기도하면서 했어요. 하나님 주실까요? 안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벤틀리가 저한테는 필요하고 없기 때문에 안 주세요.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다 보면 얻어지는 게 있어요. 은혜 충만하면요, 기도하다가요, 기도 내용이 자꾸 바뀌어요. 아, 이거 기도하는데 뭐가 자꾸 걸리지? 아,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그러고는, 아, 근데 다른 거를 선택을 하는데 처음에 마음이 안 좋아요. 아, 하나님 나 그래도 이거 하고 싶은데, 근데 기도하다가 보니까, 아, 안 하는 거. 하나님 그러면 안 할게요.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마음에 평안이 막 오기 시작하는. 그건 100%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기도하는 가운데서 내 기도를 바꾸어 주시는구나. 잘못한 것 구하면 측은히 여기사 기도의 제목을 온전히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그래서 또 해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그 요소가 있다. Adoration, Confession, Thanksgiving, Supplication. 이 네 가지 action.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페이지로 가면요, 오늘은 이 페이지로 가서 그 응답받는 기도의 요소가 7가지가 있는데 이 7가지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는요, 기도할 때요, 진심 어린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진심에서 멀어질 때가 있어요. 언제 제일 그러느냐? 대표 기도할 때 조심해야 돼요. 대표 기도하려고 그러면요, 일단 자꾸 잘 보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아, 내가 이만큼 성경을 안다. 그 다음 내가 이렇게 문장을 잘 쓴다.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표현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아주 멋있는 말씀 막 인용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기도를 대표 기도하는데 듣다 보면 하나님은 막 가르쳐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지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대표 기도의 잘못된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유창한 말이나 이런 게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 마음은 딴 데가 있고 내 영혼은 딴 데가 있고요, 말만 습관적으로, 그 제일 무서운 게 그거예요. 내가 습관적으로 그냥 기도하는 거. 그러면요, 그 쓰는 말이 입에 붙어 있기 때문에요, 기계적으로 막 나와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방언 기도할 때 자칫 잘못하면요, 내 머리는 딴 생각하고 입은 그냥 막 돌아가요.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바른 기도가 뭐냐? 내 진심 어린 중심이 언제나 말로 표현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조금 말을 잘 못하거나 투박하거나 문법에서 깨지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그것도 잘하면 좋지만은 진짜 중요한 기도는 어떤 거냐? 내 진심을 다해가지고 기도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요,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경건이나 경외나, 원래는 이제 경외라는 말이 더 합당하죠. 이건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공포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압도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아빠나 엄마가 나를 사랑해 주는 걸 알아가지고 친근하고 좋은데 막 하면 안 되는 거. 우리 속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 이 개념 속에 그래 엄마 아빠는 사랑이고 친근하고 좋은데 막 하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엄마가 되게 친근하게 잘해줘요. 그러니까 난 우리 엄마가 친구 같아. 요까지 생각하는 건 좋은데 친구 같으니까 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나 친근해가지고 엄마한테 야 그랬어. 그럼 말이 안 되지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나랑 친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원하니까 이걸 해 주세요. 뭐 이렇게 막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잘못된 거라고요.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서 나의 필요들을 채워주십시오. 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까이 계시지만은 그의 권위가 높이 계시다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까우면서도 그 위험이 있다. 요거를 함께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음은 기도할 때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요 상대적인 교만으로 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 그래도 저는 새벽 예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고요. 그래도 김집사보다는 낫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자기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어떠한 것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다. 그러면 주님이 그래 네가 그렇게 회개의 마음으로 겸손히 나오는구나.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해 주세요. 근데 간혹은요 이거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 내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면 돼요. 못 받는 거 기도 열심히 안 하니까 그러죠 라고 얘기할 때 조심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했다가 강조되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은 없어져요. 교만이 나타난다고요. 사탄은요 우리한테 기도하지 말라고 안 그래요.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너 기도 잘한다. 이 집사는 기도 안 하는데 넌 기도 잘한다. 자꾸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교만에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병에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병이 뭐냐? 기도 안 하면 갑자기 막 불안해져요. 그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갑자기 교만해져가지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을 다 손가락질하면서 야 너는 기도도 안 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권면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이고 나도 연약하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끈질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언제까지 기도하는 건지 알아요? 오늘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받을 때까지. 언제까지 기도한다고요?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믿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얘기했어요. 그가 기도했을 때요. 어떤 내용들은 금세 주님이 들어주셨지만 그가 죽는 날까지 기도 응답을 못 받은 게 있어요.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친구는 조지 뮬러의 장례식에 와가지고 은혜를 받고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응답해 주실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때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응답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근데 바울 사도는요. 육체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육체에 가시라는 거는 이게 눈에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온몸이 병자였다라고 그렇게 유약한 사람이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이 눈도 좀 고쳐주시고 막 기도를 했는데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3번이나 기도했는데 노라고 응답하셨어요. 노라고
뭐 하셨다고요? 응답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노라고 응답하셨으면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럼 더 이상 기도 안 해도 돼요. 응답 받았으니까. 감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12장에 그가 고백하기를 나의 약할 때 하나님 강함 되신다 하고 찬양을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신자의 모습이에요. 기도는 세 가지의 응답이 있다고 보통 얘기하죠. 첫 번째는 yes. 그래 내가 그렇게 해줄게. 두 번째는 no. 안 돼. 세 번째는요. wait. 기다리라. 기다릴 때는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 또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나타날 때까지. 아셨어요? no라고 한 것, yes라고 한 것. yes는 즉각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wait를 동반해가지고 나타나기도 하니까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고 no 한 거는 이미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까지 그리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번이나 끈질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에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한 사람도 있었고 이 죄인 아주 그냥 미천한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이 억울한 가부가 가가지고 계속 못 살게 구니까 아우 이거 응답 안 해줘가지고는 그냥 나를 귀찮게 하겠어 그러고 들어준단 말이야. 하물며 하나님께서 기도 안 들어주겠느냐 그러시잖아요. 그 다음에 비슷한 예화인데 누가복음 11장에서도 멀리서 친구가 와가지고 떡 좀 빌려달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늦은 시간에 무슨 떡이야. 근데 자꾸 빌려달라고 그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러니까 뭘 그 친구가 왔는데 그걸 갖다가 냉대하고 저리 가라고 나 지금 자는데 왜 방해하냐고. 누가 그러겠냐고. 친구라면 마땅히 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간절히 간구하는 그의 백성에게 응답하지 않겠느냐 하는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5번째는 복종의 마음이 필요해. 복종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 뜻이라면 어떠한 내용이든지 간에 내가 전적으로 따라가겠다. 그래서 기도할 때 중요한 예수님의 모델 뭐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7번째가 굉장히 중요해요. 6번째의 기도의 요소는 믿음이야, 믿음. 기도할 때 4가지의 내용을 믿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실제 계시다라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어쨌든 그냥 하늘에 대고 기도해야 되겠다.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기도를 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열고 듣고 계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 하는 걸 믿어야 돼요. 세 번째는 언제나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계시다. 마지막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바른 목적과 선하심에 딱 맞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래서 기도는요, 믿음이 기초가 돼야 돼요. 믿음 없이,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럼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뭐 해줄려면 해주고, 말려면 마세요. 아니면 말지 뭐. 그런 마음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준비가 되어 계시고, 하나님은 내가 바로 구할 때 반드시 주신다는 걸 믿습니다 하고 그 믿음 가운데 간구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때로는 믿음의 기도가 거절이나 예기치 못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 또한 감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자세예요. 믿음의 기도 무엇인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초창기 한국교회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잘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근데 미국에서는
뭐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닌 분들도 있죠. 그냥 아멘 하면 그 다음에 회중들이 따라서 아멘 이렇게 하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아멘을 같이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거 in the name of Jesus 이거 안 하면 거의 대부분이 그냥 자기가 구할 거 막 대표로 구하다가 아멘 하면 그 다음에 회중들이 아멘 이렇게 따라하죠. 뭐가 되었던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데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신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이 복 중에서 영적인 복을 다 포함하는 내용이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에요.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없어요. 근데 이게 다 예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그 아들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그 내용과 똑같다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하반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다.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한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 그의 능력을 행하신다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내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은 그러나 뭐가 있다고 얘기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그가 평생 이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신체 장애인이셨는데 그 장애가 다 없어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 약속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도들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는데 이것은 사도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가능했던 겁니다. 따라서 모든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응답받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요, 언제나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에는 약속이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주신다고 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좋은 모든 영적인 것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기적도 나타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여러 종류의 기도, 특별히 이 기도의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해요. 은밀한 기도, 공동체 기도, social prayer를 얘기하고 공적, public prayer. 조금 소셜이나 퍼블릭이나 비슷해 보이는데 조금 찰스아치 교수님은 구별해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내용들 뒷부분들을 제가 조금 더 설명하고 그 다음에 앞에 부분을 리뷰하고 그 전체적으로 찰스아치 교수님의 기도론을 정리한 다음에 이게 왜 중요하냐? 이 기초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더 은혜스럽게 깊이 기도할 수 있어요. 무작정 기도할 수도 있는데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된다. 우리가 그 자동차의 구조를 몰라도요, 운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운전을 하면서 구조까지 알게 되면 보다 효과적으로 운전을 하게 되죠. 이거 이렇게 될 때 이런 소리가 날 때는 이게 이런 충돌 때문에 그렇지. 이론적으로 알고 있으면 실제 운전하면서 조심하고 왜 이런 원리에서 이렇게 하라는지 알겠어. 여러분, 가솔린 자동차에다가 디젤 넣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큰일 나. 연료가 다르면. 물 집어넣으면요. 다 망가져 버려요.
근데 이론적으로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 절대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죠. 기도론이 이론적이지만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내가 practice, exercise, 내가 실제로 훈련하고 실제로 적용하면 여기에서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이대로 마음가짐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